자, 오늘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기존 교회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르게 성경 본문 자체에 근거해서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바로 성경 자체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언뜻 보면 이거 완전 모순 아니야? 싶은 그런 구절인데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주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총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성경이 던지는 수수께끼부터 시작해서 그 해답의 열쇠를 찾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해석의 모순이죠. 성경의 수수께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든 논의를 시작하게 만든 바로 그 구절.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잠깐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들로 태어났는데 동시에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그냥 우리 인간의 가족관계, 혈통, 이런 육적인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그쵸? 아들이 어떻게 동시에 아버지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 바로 해결의 실마리가 등장하는데요. 핵심 열쇠는 C라는 단어입니다. 이 관점은요, 해답이 우리 인간의 논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원래 사용했던 바로 그 언어 자체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묻은 역설을 단번에 풀어버릴 핵심 단어 같이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확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들이라고 하면 후손이나 혈통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의 아들은 그런 가족 서열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점, 즉 기원이나 근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이 히브리어 제라입니다. 보통 후손이나 자손으로 번역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 뿌리, 그 근본 의미를 파고들면 씨앗, 기원, 심지어는 현대적인 말로 소스 코드에 가깝다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바로 그 씨앗 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씨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처음에 그 수수께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논리가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1단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족보 개념, 즉 육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이건 그냥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2단계, 씨의 관점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아들을 궁극적인 기원이신 아버지의 씨, 즉 말씀 그 자체로 이해하는 순간 이 모순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씨, 즉 그분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된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 기원 자체, 즉 아버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체현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본질인 그 씨를 품고 있는 아들인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씨라는 개념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개념이 우리 같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이 나올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건 육체적인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즉 그분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완전한 영적인 연합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이 구절 좀 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 그러니까
누구나 이 영적인 아들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우리의 육체적인 성별이나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같은 혈통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순전히 영적인 실제에 관한 이야기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씨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관점과 초대. 그럼 이 모든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 이 씨라는 개념은요, 기독교의 오랜 난제였던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개의 다른 인격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해석은 그게 아니라 단일성, 즉 유니티를 이야기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과장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말씀, 즉 씨로, 그 다음엔 육신을 입은 예수로, 그리고 마지막엔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영으로 말이죠.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내가 누구의 자손이냐 같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즉 그분의 영을 받아서 이루는 완전한 영적 연합이라는 거죠. 이건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단순한 죄 용서 차원을 넘어서 신성한 근원과의 깊고 완전한 하나됨으로 다시 보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씨가 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목적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씨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내용에 흥미를 느끼셨거나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자료의 출처인 다음 카페 금기름 붓는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